오늘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서 말씀 정말 오래간만에 들고 서는데, 사사기서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제는 많은 인물들이 12사사가 있고, 물론 그 앞으로도 그 뒤로도 사사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사사는 누군가 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삼손. 잘 아시죠?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카리스마, 은사를 주셔서 엄청난 그 힘을 부여하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뭐라 되나요? 위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로 쳐들어오는 그런 어떤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로 이끌었던 놀라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사입니다. 오늘 저는 삼손이나 사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에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7절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삼손의 부모님과 엄마 아빠는 아이를 있도록 낳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아이를 선물하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3장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말의 뜻은 구별됐다, 성별됐다, 뭐 이런 의미예요.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선택받아서 성별되어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예전에 우리 이제 기도원 때 막 자주 오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시린 부르기 애매하니까 저희가 시리나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하씨인데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런데 이름이기 전에 민수기에서부터도 그 기원이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죽을 때까지 너는 나시린이야. 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몇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머니가 이제는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나시린의 삶을 산 사람이죠. 또 하나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삼손 같은 사람.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삶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보통 그러면 나시린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 근데 이게 조금 나중에 이제 변천이 좀 변화가 있어서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간 동안 나시린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죠. 하나님 제가 나시린으로 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기간 동안에 제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이런 재능과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제한하고 스스로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 이런 구분이 없는 거죠. 되게 특별한 법이에요. 그래서 남자만 나시린이 될 수 있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어떤 사람도 제가 이 나시린으로 이 시간 동안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몇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밀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가서 머리를 잘랐지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삶의 주관이신데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러요. 그러면 외모에서부터 벌써 표가 나죠. 저 사람 나시린으로 서원했나 봐. 나시린인가 봐. 이렇게. 외모에서부터 표가 나요. 또 하나는 음식을 가려 먹어요. 몸에
독이 되는, 그러니까 뭐 포도주든 뭐든 뭔가 사고를 흩어뜨리고 뭔가 생각을 뭐 흩어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포도주를 포함한 모든 독주를 일체 금해요. 먹는 거에서부터도 다르죠. 그래서 구별해서 먹어요. 구별해서 자기의 몸을 처신하고 구별해서 먹고, 그 다음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니까 물론 그러면 내가 누가 죽었을 때 문상 가지 않으면 되겠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만약에 내 옆에서 같이 걷다가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멀쩡히 걸어가다가 콱 죽었어.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 이렇게 대책, 대비책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네가 가서 이렇게 해서 너가 그것들로부터 부정함을 면제받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뭐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부정해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구약은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와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서부터 네가 노임 받을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랬다라고 하면 그렇게 너가 접촉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네가 성결함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례와 율례가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시린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의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는 거죠. 거의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에 준하는 엄격한 규례와 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른으로 내가 뭐 사는 동안에 뭐 그냥 내가 한 달이니까 뭐 한 1년이니까 뭐 대충 살아도 돼.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겠지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소원도 했겠고 그렇게 결심도 했겠지만 거기 그것을 선택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삶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규례로 율례로 내 삶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나시린으로 살 거예요. 나시린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뭔가 뭐 팀원이 되겠다, 뭐 회원이 되겠다. 그러면 정관이 있고 약관이 있고 회원으로서의 규칙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나시린으로 살아감에도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은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져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나시린이 됐는데도 나시린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도 그러면 그것 죽음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제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시린이 아니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었다라고 하면 뭐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은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조금 변천이 돼서 중간에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기록을 보면. 뭐 저희가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 나시린이 그런 거였구나. 그런 삶을 말하는 거구나.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근데 왜 나시린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저는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뭐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어진 어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드려서 이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났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알리는 아뢰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나시린이 아니라 또 일반의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넌 나시린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나시린의 시작이니까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나시린을 부르셨을까요? 왜 나시린을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 나시린 그냥 생각 없이 그래 그렇게 뽑은 건 아니실 테니 왜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세우셨을까요? 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뭐 지금 저희 이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이게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희 불편하잖아요? 작은 거긴 하지만 뭐 작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큰일일 수도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서로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삼손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얘는 나시린이야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 특히 삼손 같은 경우는 자기의 결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결정된 순간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나시린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시린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살아갈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자기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시린이야? 그러면 나시린을 살아야지.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갈 거예요. 서원을 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생각보다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제도라고 하면 제도고 이것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세우셨을까? 이 불편하고 이 지키기 어렵고 쉽지 않은 이 나시린의 삶을 살으라고 사람들을 선택했다, 구별했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걸 성경에서 그토록 듣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손. 저는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저만 손 들었네요. 그럼 제가 말해야 되겠네. 저만 손 들었으니까. 이유가 생각할 때 마음에 어렴풋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어렴풋이 느껴지시는데 아무래도 또 딱 정리해서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그런 거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부정하는 이런 정말 이렇게 죄와 이렇게 결탁되어져 살아가는 적어도 이 말씀 가운데서 본다 그러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누군가의 멋진 모델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들이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괴로움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델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서원한 나시린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야 라고 불렀다라고 하면 그 역시 나시린이고 분명히 불편하고 분명히 어렵고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삶은 망가지고 한 사람의 삶은 정말로 비참해도 상관이 없다. 자기 어떤 의지도 없이 살아가도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다 그러면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는 일반의 삶,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는 어떤 평범한 어떤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에는 고통이 없나요? 난 나시린으로 살지 않으니까 난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아무런 걱정도 할 것도 없고 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이 나시린의 삶을 살든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든 다 고민이 있어요. 근데 추구하는 고민과 고민의 방향과 고민의 질이 다르죠. 같은 고민이어도 고민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고민의 질이나 어떤 고통의 질이나 염려의 어떤 질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저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풍파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삶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경륜과 어떤 그런 것들이 쭉 쌓인 어떤 사람이 고민하는 것과 그냥 자기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삶과 고민의 질은 같을 수 없어요. 겉으로 보면 고민이지만 고민의 깊이와 고민의 질과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혜택받는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고민은 다른 사람을 같이 이롭게 하지만 누군가의 고민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의 질과 이 고민의 질이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요사이 하시는 고민은 어떤 고민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요사이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걱정이라고 하면 걱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같이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 같이 이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이실까요? 아니면 딱 내 발치, 딱 내 발, 딱 내 가족, 내 자녀 여기 한정된 걱정과 고민이실까요?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과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생각하면 아 나시린 너무 고통스럽겠는데? 너무 어렵겠는데? 너무 뭐 하겠는데? 아 나 저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삶이 아닌 이 삶은 그러면 걱정도 없냐? 고통도 없냐? 염려도 없냐? 애통함도 없냐?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다 있어요. 네, 누군가의 고민은 정말로 나와 내 자식, 어디 그 바운드리,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나시린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고민은 물론 치열해요. 이 고민도 물론 치열하고 쉽지 않지만 결국 이 고민의 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삶 하나만 잘 추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선포하고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이것들을 이 삶 결국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되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되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것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어떤 게 더 영광스러워요? 저희들은 생각해, 그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만약에 제가 어디 외교관으로 나갔다. 한 나라의 대사로 다른 나라에 파송되게 돼서 나갔다. 내가 대한민국에 되게 멋지고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부심을 갖고 거기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 온 외교관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럼 거기서 살아간다라고 고민 없어요? 거기서 살아간다고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내가 이 중간에서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고민이 없겠어요? 왜 치열하게 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다 있겠죠. 그럼에도 내가 이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외교관으로 이 나라에 나와 있어. 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도 없고 고민도 없고 치열함도 없고 애씀도 없어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왜? 우리는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알고 있고 그것도 확신하고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왜 고민이 없겠어요? 왜 치열하게 뭔가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그게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하고 살아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나시린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민이 더 많고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고민이 없고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이제 점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 그럼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러겠네. 되게 영광스러운 삶이네요. 멋지네.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나시린을 살아갔다는 건 되게 영광스러운 삶이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아닌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네가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바래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그 삶을 잘 살지 못해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게 다야 전부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건 너무 복잡해. 지금 내 삶 하나도 추스르기 너무 힘들어. 지금 내 삶도 내가 너무 가여워. 그러실지도 몰라. 내 삶이 왜 이렇게 가여워. 근데 무슨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말씀드렸잖아요. 나시린으로 살지 않아도 고민은 한다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도 고민은 한다고. 근데 결국 그 고민의 질은 달라서 이 고민과 이 고민의 끝이 너무 다르다고. 저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의 그 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정말 멋지심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드러내는 그 고민의 끝에 그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 고민의 끝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집,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 유산 이런 쪽에 이렇게 맞닿아 있으실까요?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으시는 것 같으세요? 이방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민도 저 고민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저희가 살아가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고 정말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그 수많은 그런 고민 앞에서 잠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고민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저희들의 고민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북닥북닥 하면서 고민할까?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일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걸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니지. 그런 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도 결국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일까? 깊이 저들의 삶을 들여다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럴 필요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고민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 고민은 우리들의 마음을 되게 속상하게 해요. 그 고민들은 정말 나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의미를 막 흔들어 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간 말종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인격과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이것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상상 속에 내 어떤 생각과 모습을 그리고 있었나 보네. 그런 결론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아주 멋진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런 결론은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다시 뭘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볼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하거든요. 그건 되게 긍정적인 변화고요. 이 고민의 끝은 나 혼자만 이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하는,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고민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고민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 어떤 자체의 어떤 인원수를 불리고
물론 저도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한 30년 뭐 넘게 교회가 된 지도 2004년 10월이니까 올해로 횟수로 18년이 되는 것 같아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기도원이었고, 저희가 1990년인가 이 자리로 왔거든요. 그럼 30년이 넘는 시간을 저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네, 저희가 드려진 헌금으로 이 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저희의 헌신이 저희들의 삶의 정말 일부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3시간? 뭐 이로운찬 나가는 거 말고는 뭐가 있으실까요? 3시간에서 2시간? 2시간도 사실 안 걸리잖아요. 반찬 한번 돌리고 돌아오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주일에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내 삶인 것처럼, 내 시간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전혀 무방한 것처럼 저희들의 시간을 사용해요. 저희들의 고민의 10분의 1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죠? 저희가 쓰는 시간이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고민도 거기에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럼 저희가 막상 하나님께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시간은,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7일 곱하면 얼마죠? 얼마예요? 7, 4, 14. 27에 14. 와, 100 한 3, 4시간 되나요? 30시간, 40시간 되나요? 그 시간 중에 저희는 딱 1시간 드리는 거예요, 거의. 그죠? 맞는 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상은 하지만 저희는 1시간 정도 고민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하루 24시간도 아니니까. 일주일에. 하루에서도 1시간. 정말 저희가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께 되게 많은 것들을 드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회 가운데서 나시린으로 살아간다? 즉,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우리의 죄가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저희는 이 놀라운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 다 때려치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고민하는 시간은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야 저희의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저희의 시간은 내 시간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죽을 거예요. 내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더 드려지지 못한 채 저희들의 삶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지? 드러낼 수 있지? 알릴 수 있지? 고민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고민해서 넣어줄 수 없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각자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께 나의 작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가 그것들이 씨앗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떤 것들이 그 도구가 될 수 있지?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고민이 또 실제 삶에서 결과물들로 드러나야 되겠죠.
고민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저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김성희 전도사.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좋은데 생각만 한다고 변화가 되진 않아. 맞아요. 제가 되게 심사숙고하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 어쩌나?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 고민을 훨씬 좀 덜 하죠.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도 여전히 아닌 건 아니더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다 각자의 삶은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오랜 시간 동안 거치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고려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또 뭐 제 천성 자체가 그렇게 막 것들을 막 하지는 못하니까 고려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겠구나 생각들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 막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삶은 되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악이 횡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런 삶을 살라고 저희들을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건 되게 영광스럽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 삶을 또한 살아가지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도구가 있겠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거는 고민하셔야 좀 찾아지긴 해요. 기도의 자리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저희가 혼자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걸까? 고민해보고, 찾고, 두드리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보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너 아니구나. 또, 근데 정말 아닌가? 또 다시 한번 도전도 해보고 하는 그런 어떤 저희들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벌써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코로나니 뭐니 이런 상황을 또 가다 보면 저희들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이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그냥 같이 흘러가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앞으로 내 삶은 또 어떻게 사라질 건가 한번 새롭게 결단을 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들을 얻어내고 할 수 있는 이게 누구와 비교해서 얻은 결과물들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고 결단한 거고 그런 걸까? 어떤 걸까?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도 벌써 다음 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저희가 한 보름여간 남아있는 이 시간들 동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일까? 어땠을까? 난 여전히도 일주일에 딱 1시간 들여지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나?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이.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과 자극이 오늘 말씀 가운데 되셨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 좀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긴 해요. 그런데 그 자극이 그냥 마음만 괴롭게 하는 자극으로 끝나지 않고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10년 전과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도 저는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제가 그게 만족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도 제 고민과 염려의 가장 중심에는 제 삶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음에도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걸까요? 한번 정말로 저희가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앞으로 또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줘야 될까? 또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